그 신학생들하고 또 목사님들, 중직자들 앞에서 뭐 제가 강의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고 제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업체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적용을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냥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간증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 속에서 큰 증거를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큰 축복과 풍성함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음을 간증하였습니다. 제가 사실 그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직원들과 또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제 삶 속에서 또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하면서 저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또 예수를 영접하고 실제 어떤 사장 부부는 가문을 복음화하겠다고 자기 친척들에게 막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 현장에서 영혼군 역사가 일어나면 사실적으로 체험하니까 날마다 더 영적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보입니까? 보이면 좀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 보통 오늘 제가 뭐 제목을 뭐 믿음의 성부수라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들이 잘 알지만은 이 성부수라는 말은 뭐 스포츠에서 야구나 뭐 축구나 또 바둑 같은 데서 이 승부수를 던질 때는 모든 어려움과 또 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승부수를 던질 때는 많은 경험과 훈련과 준비와 체질이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 사명자들도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한번 오늘 제가 좀 구체적으로 그 간증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죠. 요즘 메시지에 많이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지파의 반대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고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그 승부사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6년을 살아오면서 창세기 3장과 같은 이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과 사건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언제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음을 모르는 많은 재벌도 있고 또 똑똑한 교수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앞으로도 쓰임받는 사람은 저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죠. 기도와 헌신으로 제가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했는데 먼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성장했습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마다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국에 가서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했을 때 2006년 1월 1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는 기도로 저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방법과 순서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과 나만의 평생의 비밀이고 약속인데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RU에 속한 모든 사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이것을 절대 자랑이 아니고 절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아무에게도 뭐 하나님과 나만의 그 소통하는 건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뭐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뭐 아무리 해도 뭐 10분 20분 하면 기도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그 환경 따라 또 여러분의 성격 따라 사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믿음의 승부수를 기도의 승부수로 던지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3시에 일어납니다. 뭐 오늘은 뭐 한 2시 반에 일어났는데 먼저 양치를 합니다. 깨끗하게 양치를 하고 또 찬물에 손을 씻고 제 기도방이 있습니다. 내 혼자만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방에 들어갑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을 5곡을 부릅니다. 제가 이 찬송을 5곡을 뭐 부르든 3곡을 부르든 저도 처음에는 미국에서 처음 할 때 한 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을. 지금 368장인데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5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너무 갈급하니까 이 찬송을 한 3번, 4번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이렇게 찬송을 불러서 처음에는 한 곡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월요일 날 5곡, 화요일 날 5곡, 이게 주일까지 35곡을 전혀 보지 않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찬송가 곡을 막 적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에 나오는 찬송가가 있고 또 내 개인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사연이 있는 그런 찬송이 한 4년에 걸쳐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월요일로 하는 찬송이 생기고 화요일로 하는 찬송이 생기고 이렇게 주일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4년이 지나니까 다 외워지고 그냥 안 보고 뭐 차를 타고 갈 때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뒤에서 그냥 찬송가를 혼자서 부르고 있고 또 외국에 출장 갈 때도 눈 감고 그냥 계속 찬송가 부르면 그냥 1시간 2시간은 그냥 갑니다. 그렇게 찬송이 그 곡조 있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한 것이 그렇게 지금 거의 15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5곡 부르고 나면요 그냥 영적인 힘이 팍 생깁니다. 처음에는 하게 졸리기도 하고 이러다가 계속 찬송가를 5곡 부르고 막 손을 들고 부르고 막 아무도 안 보니까 손뼉 치면서도 부르고 혼자서 찬송을
월요일 날 부르고 화요일 날 부르는 찬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도 각자의 환경 따라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부르는 찬송을 한번 장수하고 그 곡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은요 432장을 부릅니다. 큰 물결이 쓸려있는 어두운 바다인데요. 그 다음에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이 445장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요 하루 종일 이것만 부른 적도 있습니다. 이 찬송이 내게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이 찬송이 힘이 되어서 부르고, 그 다음에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다음에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그 다음에 368장은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이게 월요일날 부르고요. 제가 왜 곡을 불러드리냐면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내가 매일 부른다는 찬송을 알고 꼭 좀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알류와 또 미국에 있는 사명자들이 참고가 될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찬송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그 다음에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 다음에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렇게 부르고요. 수요일 날은 제가 미국에서 나올 때 가족끼리 모여서 부른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그 다음에 이거는 찬송가 곡은 없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이 아니고 복음성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다락방에 사는 주여 나의 삶 속에 1절 2절 다 부르고, 그 다음에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앙고통 받아사 부르고, 그 다음에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가는 또 저희 형님 되시는 정원주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 날마다 불렀던 찬송이라고 해서 저도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 다음 목요일 날은요 90장을 부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 다음에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다음에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그 다음에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 다음에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렇게 부르고요. 금요일 날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그 다음에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그 다음에 289장 주 예수여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에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다음에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게 금요일 날까지 부르고요. 토요일 날은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505장입니다. 그 다음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391장, 이거는 유목사님께서 참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해서 저도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그 다음에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다음에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그 다음에 주일 날은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부르고요.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복음성 중에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171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이렇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그때마다 그 찬송마다 내가 나름대로 응답받은 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고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큰 힘이 납니다. 그 찬송을 소리내서 이렇게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한 장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한 장 읽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응답과 성취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강단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정리한 것을 제가 읽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주일날 메시지를 받으면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말하고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 같으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렇게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 메시지의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유 목사님께서 세 가지의 자기의 그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잠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을 때, 체험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목사님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흑암 재앙과 싸우고 사단과 지옥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기도구나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지만 뭐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잡고 매일 새벽에 이걸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완전히 그 말씀이 제 것이 되고 또 삶 속에 적용을 하게 되고, 제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니까 또 직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 또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이 메시지 중에서 또 인용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단 말씀, 정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가지 여러분들 잘 아는 영적인 흐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부터 해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쭉 하면요, 뭐 갈보리산에서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됨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람산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나의 미래에 부신 모든 재앙을 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쭉 기도를 나에게 맞추어서, 내가 은혜 받은 그대로 맞추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말씀을 쭉 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요, 굉장히 21가지 영적 흐름을 잡고 기도하면요, 굉장히 기도가 풍성해지고요, 굉장히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그대로 그렇게 적용을 하면 참 그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그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 왔을 때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나에게 딱 부딪히는 그 구절들을 그때 적용해가지고 이제 올해 내가 메시지를 받은 것들 이제 내년 초에 다 정리를 다시 합니다. 올해는 제가 이렇게 이제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주신 메시지 중에서 이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베드로전서 5장 6절, 뭐 시편 127편 1절, 시편 140절 이렇게 쭉 있는 것을 가지고 또 간단하게 그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하면 또 기도가 또 응답과 또 그렇게 증거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요, 한 줄 놓고 기도하고 한 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단 메시지 주신 것 갖고 정리한 1년의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더 방향이 좋고 그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2020년도에 하나님께 준 기도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거 기도하면 15분 정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기도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강단 메시지에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기도가 연결이 되고 하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시대적인 메신저인 유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회사의 직원들, 임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하고, 또 제가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1시간 반이 그냥 가버립니다. 막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정말 이거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10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가난한 심령이 되고 너무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요, 저는 그대로 다 되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걸 정말로 소름이 끼칠도록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요 겨울인데도 이 몸에 땀이 다 젖습니다. 여름에는요 에어컨을 틀어놓는데도 바닥에 물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은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뭐 항상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부딪히는 또 있고 또 사단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복음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공격을 하고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정식기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무장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요 영적인 지혜와 힘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야,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을까? 이런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요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적습니다. 막 옆에 항상 전 옆에 그 볼펜하고 그 메모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응답이 있으면 막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또 다음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메달을 4년 동안에요 올림픽 준비를 해가지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100m 달리는 선수하고 버스 잡으려고 뛰어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영적인 그 상태와 영적인 힘이 다릅니다. 버스야 놓치면 다음 거 타면 됩니다. 근데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는 4년 동안에 정말 준비해가지고 100m를 달릴 때는 그거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그런 준비와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진 것이 없고 또 환경도 어렵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로 성부수를 던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직분에 하늘과 땅과 열방이 진동하는 학계 2장 6절 7절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들이나 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과 그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받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성부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제가 이 정식 기도를 하면요 가장 사람이 살다 보면 약할 때가 아니십니까? 근데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요 내 약할 때가 가장 강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혜도 생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만큼 이 정식 기도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한다면요 처음엔 여러분이 힘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고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포기하면 다시 하고 해서 처음에는 찬송가 한 곡 부르다가 두 곡 부르다가 세 곡 부르다가 이걸 지속적으로 하면요 어느 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0불 가지고 갈 데도 없이 한국에 나왔는데 수천 배, 수만 배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모든 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더 큰 축복으로 그렇게 복음 앞에 쓰임받는 그런 중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정식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는 예틀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새 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새 틀을 세운 힘이 없습니다. 새 틀을 세운 힘이 없는 사람이 무슨 복음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새 틀을 못 세운 사람이 미래의 틀을 세우겠습니까? 나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올인 할 것입니다. 미래의 틀을 세우는 것은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U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요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상황 따라서, 여러분의 또 성격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성시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몇 번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또 인도받는 것을 말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승부수 중에서요, 제가 헌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헌신은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가 뭐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버스를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주실 때요, 저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것이 승부수입니다. 뭐 환경 조금만 더 생각하고 또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사단이 그냥 가라지를 확 뿌립니다. 계산하고 하다 보면요,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작은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면 내가 하겠다, 내가 이거 되면 되겠다, 이것 때문에 헌신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려울 때도요, 정말 많은 그 기교를 써서 헌신하니까요, 많은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지금 이 시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평생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성전 건축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성전 건축에 쓰임 받아서 그런지 저는 평생 최고 좋은 집만 삽니다.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계산을 따지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삽니다. 뭐 한국에서는 하여튼 뭐 제일 좋은 집에 삽니다. 뭐 지금 부산 해운대에 사는데요, 눈만 뜨면 동서남북이 다 바다가 보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집 같은 그런 집에 삽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성전 건축에 다 쓰임받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집을 소개하고 좋은 집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게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헌신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1982년도에 여수를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조그마한 한 달에 월세 50만 원 방이 딸린 조그마한 그 가게를 얻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판을 달 때요, 간판 다는 사람이 그날이 수요일인데요,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그 간판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라 제가 저녁에 이제 여수 와서 처음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제가 여수에 평생 처음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데 교회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판을 다는 사람이 전라도 말로 우리 교회 가시다잉 그래요. 그래, 그 교회가 술이 취했는데도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보험제 체질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여수의 충무동 교회라고, 제가 그 서교동에 가게를 얻었는데 그 뒤에서 한 500, 600m 가니까 그 교회가 있다고, 고신척 교회라 그래요. 그 저는 수영로 교회에 다니다 갔기 때문에 뭐 같은 합동체이고 고신척이니까 괜찮겠다 하고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간 날에 말이죠, 어느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작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저는 뭐 그때 돈이 없었죠. 그래서 그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50만 원을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격리 아가씨의 봉급이 10만 원대입니다. 제가 한 달 생활비가 15만 원대입니다. 82년도에. 그래서 50만 원 작성해 놓고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100배로 주세요. 하나님 100배로 주세요. 이제 이렇게 그때는 뭐 복음도 모를 때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왔는데 이 작정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다니고 있는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울산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여수 왔는데 내 돈이 50만 원이 필요하니까 내가 좀 빌려줄래?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야, 나 장가 가려고 지금 모아놓은 돈밖에 없는데 그래요. 그래 내가 한 달, 두 달 안으로 내가 갚을 테니 빌려달라 해서 그 빌려가지고 그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자마자 그 큰 돈이죠. 그때 당시에 저한테 50만 원은. 그래서 그거를 건축헌금을 받죠.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면서 뭐 장로들이 막 찾아와요. 자기들은 5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했는데 뭐 부산에서 온 뭐 집사 한 명이 막 50만 원씩 하니까 막 놀래서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좀 섬겼는데 이 교회가 또 때가 되니까요. 교회 다 지었는데 또 목사님을 쫓아내요. 이 장로들이 고신청이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에 내가 어떻게 다니겠냐 하고 이제 내 친구가 또 거기 뭐 엘칸토 사장이 있는 그 교회에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도 재건교회를 갔습니다. 재건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전부 사촌, 육촌 뭐 친척들만 와서 예배드리는 한 150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가니까요. 제가 이제 가서 고등부를 받아서 막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 기도원을 건축하겠다, 기도원을 사겠다고 땅을 사겠다고 또 작정을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있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그 신종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기도원 부지를 갖다가 뭐 산을 엄청나게 그 덕양에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서 우리 교인들 천국 갈 때 거기에서 다 묵고 한다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그때는 2년 후인데요. 300만 원 갖다가 작정을 했어요. 근데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집사가 300만 원을 작정을 하니까 그 여수에 그 숨어있는 부사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또 앞에 나와서 내가 또 이야기했거든요. 이때는 위함이 아니냐. 어? 아니 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병들지 않고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막 그때 막 이상한 그런 내가 그 설교를 했어요 한번. 그러니까요 거기에 숨어있던 부자들이요 막 500만 원, 그때 당시 500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어떤 분은요 1000만 원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 1000만 원이면 지금 한 10억 되는가 모르겠네요. 7, 8억 되는가. 근데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산을 그 기도원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아주 보수적이고 그 적은 쪽이 그렇잖아요. 근데요 누구한테 무슨 배를 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 교회는. 근데요 그 목사님이요 조그마한 돈맹이로 새긴 감사패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떤 패가 있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거는 그냥 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나와도 그거를 가장 귀하게 너무나 그 중심이 있는 집사님은 기도원 건립의 중심이 되고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그 패가 제가 집에 가면 내 기도하는 방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82년도에 여수 가서 89년도에 7년 만에 제가 이제 부산에 좋은 아파트를 사서 현대 아파트 좋은 걸 사서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업체는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교회 이제 수영로 교회에 갔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갖다 주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그래 이제 수영로 가는데 그것도 조금 뭐 한 2년 정도 있으니까요. 그 수영로 교회가 그 올림픽 그 공원 거기다 크게 교회를 짓는다면서 또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을 참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적금을 제가 그 500만 원씩 드는 게 11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적금을 생각 안 하고 그냥 5천만 원을 작정했어요. 5천만 원을 작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큰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 내가 이제 5천만 원을 작정을 하니까 정필동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 저는 그걸 한 2년 동안에 내가 나누어서 이제 건축을 바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필동 목사님이 자기 아파트로 불러요. 아파트 불러서 차를 갖다가 다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집에 불러준 것보다 영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앉아있는데 제가 그때 안수집사인데요. 정지사님 아주 큰 돈을 작정을 하셨는데 이거 좀 빨리 내면 안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그걸 이제 작정하고 2년 동안에 갚으려고 했는데 빨리 내라고 하니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적금 들은 11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하고 순종하고 나와가지고 그 적금을 11개를 다 깨니까 한 5,5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2주일 만에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지금까지 적금을 들지 않습니다. 적금 모아놓으면 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적금을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치고 이제 93년도에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좀 크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울에 가서 중형교회나 이제 사랑하는 교회를 가려고 제가 이제 딱 작정을 하고 그래 이제 서울의 목동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처음 가니까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목동이라는 데가 또 희한하게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길을 몰라서 그때가 12월 31일인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는데 중형교회 가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택시가 어디서 타는지도 모르겠고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그때 이제 이사를 도와주러 온 그 장모님이 아까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강수로 교회 형님 교회 가서 오늘 송구영신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올 때 내가 강수로 교회 절대 안 간다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강수로 교회는요 빚이 많아가지고요 맨날 재정위원장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는 강수로 교회 성도도 아닌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강수로 교회만큼은 안 간다고 형님한테 선포했거든요. 그 형님이 알았다. 네가 서울 와서 네가 아는 교회 가서 은혜 받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그 말을 하시니까 또 갈 데도 없고 송구영심은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강수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송구영심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적으로 큰 감동을 줬어요. 저분이 내 형님이 아니구나. 주의 사자구나. 목사님이 다르구나 하고 이제 그걸 이제 하고 그날 절대 안 가겠다 하던 강수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94년도부터 갑자기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 가운데 어려움이 왔는데요. 제가 비상금으로 딱 이렇게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 있는 돈이랄까 이런 걸 갖다가 그때 당시 한 3억 정도를 딱 숨겨놨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네가 건축위원장과 재정위원장을 좀 맡아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사업을 잘 될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 때인데 그걸 내가 안 하겠다 했어요. 형님 2년 후에 하겠습니다. 2년 후에 안 된다. 지금 네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한 2시간 동안을 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위원장을 재정위원장을 받으면서 올인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생명 같은 물질을 넣으면서 막 해가지고 그때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빚도 갚고 이렇게 해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입당을 하고 나니까요. 지금 우리 예원교회 앞에 입구에 있는 딱 앞에
380평 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그때 당시에 생수통을 갖다가 꽉 재어놓고 그걸 배달해주고 하는 그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이요, 우리 교회 앞에 입구예요. 그 땅만 사면, 그 뒤에 있는 땅들 다 사면 앞으로 교회가 참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내 혼자 한 거예요. 내 혼자. 그래서 저 땅을 어떻게 하면 살까, 이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우리 재정위원 3명들, 그 장로님들이 그때 당시에 저보다도 나이도 많은 분들인데 제가 따로 만났습니다. 그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몰래 이 땅을 한번 사보자, 알아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내 중심을 아니까, 그래서 그 땅 주인을 막 알아보니까 저 뭐 마산에도 있고 뭐 제1동포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그 막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평당 그 350만 원에 그 380평을 산 겁니다. 지금도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요, 너무 감사한 게 그 땅을 사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땅이요 평당 4천만 원입니다. 3,500만 4천만 원입니다 지금. 근데 그 땅을 사지 않았으면 지금 이 예원교의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그 땅을 샀기 때문에 그 지금 지하에 카브는 들어가는 그 입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그 재정위원들 그 4명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3천만 원, 3천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은행에 담보를 해가지고 그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 땅을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잔금을 치니 목사님 성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성도들도 헌신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땅을 그렇게 계약을 했다 하니까. 그래서 그 이제 성도들한테 공포를 하니까 성도들이 말이지 막 완전히 막 다 또 헌금을 해서 그 재정위원들이 그 미리 빌려가지고 한 계약금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느냐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미리 사명자는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뭔가, 목사님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미리 하는 거예요. 그 헌신을 할 때 그 역사는요, 지금도 예언교회에 있는 모든 중지자들이나 장로들은요, 저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니 그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거죠.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그런 결단을 하고 즉시 순종하고 목사님은 그걸로 힘을 얻으니까 더 막 메시지가 좋고 막 그때 막 이제 다락방을 해가지고 막 그때 막 몰려오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간단하지만 드리는 것은, 핵심이 막 이제 그때 예언께서 막 일어나니까요, 전국에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요,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차들을 갖다가 그냥 전부 다 아무 데나 세워놓고 들어가니까 막 경찰이 다 끌고 가고 막.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끌고 가든가 말든가 차 대면 가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여튼 견인차들이 7대 8대가 와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차는 데 가서 돈을 갖다가 10만 원이나 주고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막 그때 막 교회 정축할 때인데요, 옥상에 탁 올라갔어요. 옥상에 이제 제가 건축위원장 할 때 올라가니까 앞에 말이죠, 어마어마한 땅이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이게 담을 이렇게 쳐놔가지고 못 봤어요, 다니면서도. 근데 그 담 쳐놓은 그 뒤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땅이요, 한 5,000평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5,000평의 땅이요, 거기 사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땅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막 해놓은 거예요. 그래 도대체 저 땅이 누구 땅이길래 저기에 아파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그렇게 텃밭을 만들고 하냐. 그래서 우리 총무지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알아보라 하니까 그게 이제 주택공사 땅이래요. 그래서 그 땅을 학교를 지으려고 땅을 갖다가 이제 준비되었는데 학교가 필요 없게 되어가지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그다 막 텃밭을 해버리니까 쫓아내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렇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땅을 내가 주차장을 쓰고 싶다. 이 땅을 나한테 전세 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주택공사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저 많은 민원이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고소하면 어떡하려고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겠냐고 텃밭을. 그래서 그 내가 알아서 할 때 만약에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내 쓸 수 있게 하겠냐 하니까 3년은 보장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그 전세로 뭐 얼마 전세 2억 이렇게 해서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에 그 아주 인상 좋고 아주 그 세상 경험이 많은 그 지사님들 몇 분에게 저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 노인회, 부녀회 뭐 이런 데 다 가지고 그 수군도 주고 뭐 좀 잘해라고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매달 며칠 부로 이 앞에 있는 그 텃밭을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 없앱니다. 라고 주택공사 사장 100 해가지고 딱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택공사 사장 이름으로 일단 그 엘리베이터에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그 새벽 2시에 그 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도저 같은 거 그걸 한 열 몇 대 딱 준비해 놨다가 새벽 2시에 그 12대로 싹 그 5,000평 다 밀었습니다. 밀으니까 이만한 산들이 한 6개가 나와요. 그게 얼마나 그 폐기물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밀고 나서 한 2시간 동안 미니까 다 밀어져요. 밀고 나서 그 다음에 덤프 트럭 한 15대 딱 대기했다가 그 싹 다 실어가지고 그 보내고 그 다음 아침에 한 6시, 한 7시쯤 돼가지고 콘크리트 콘크리트 같은 거 싹 다 발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이요 눈 뜨니까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냥 팽팽한 그냥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그 주차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우리 회사 이름으로 동산 주차장 딱 해가지고 딱 끝냈거든요. 무슨 민원 올리고 뭐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3년 동안에요 교회가 정축되고 할 때요 또 핵심할 때요 그 차 마음껏 되었습니다. 마음껏 되고 심지어는요 2,500평을 갖다가 무슨 트럭 회사에서 자기들한테 세를 달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2억 주고 세를 빌렸는데요 2억을 받고 2,500평 줬습니다. 세를 절대 손해 안 받습니다. 매 평일날에는요 주차비를 막 걷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요. 정말 돌아보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즉시 헌신했더니만 교회가 축복을 받고 복음 증거하는데 쓰임 받고 일평생 저는 내 나름대로 이게 큰 감정이고 그것을 알게 된 목사님들한테 기쁨이 되고 세계복음화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회복되고 미국에서 와서 이제 4년 만에 2년 지나고 4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거든요. 주식도 100% 다 인수하고 이렇게 다 회복되니까 또 영계 지금 이제 이 본당 건축 지금 다 된 이 본당 건축의 건축위원장을 그 모든 장로님들이 정장님이 맡아서 또 제가 부산에 이사 갔는데 다시 올라와서 제가 순종하고 4년 동안 2017년도 입당할 때까지 제가 그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시간표 속에 헌신하고 쓰임 받았습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가고 주일날 오후병기 내려오고 우리 부부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정말 많았고요. 그 중에 또 하나님 또 좋은 집도 주셔가지고요 또 그렇게 하고요.
그 참 그 자랑이 아니고 이 간증이라는 게요. 정말 말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와가지고 그 뭐 건립위원장이라는 지금 뭐 저는 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오랫동안 있던 그 장로님들이 다 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또 쓰임 받을 시간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하고 제가 그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제가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게 해달라. 여러분도 똑같은 기도 하겠지만 저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헌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들에게 제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 사업의 비전이 있고 저한테 와가지고 사업 계획을 내놓고 또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이 된 렘넌트들을 제가 적은 돈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계획을 쫙 듣고 제가 100% 다 줘서 너 마음껏 해봐라. 실패해도 이건 성공이다. 이렇게 하면서 렘넌트를 세 팀을 얼마 전에 또 한 팀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큰 돈을 뭐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은 그렇게 줘서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그렇게 기도 제목대로 그렇게 쓰임받고 RUTC 하는데 쓰임받고 성전을 추구하는데 당연히 쓰임받고 미자립교회의 영육관에 힘이 되는데 쓰임받고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형통하고 풍성함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저는 7가지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계속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 좋은 그런 가치가 되면 다 정리해서 RTS 우리 신학생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RTS와 미국에는 RU 그 다음 2, 3천 나라 선교에 올인하고 천국 간다 이렇게 제 아내에게도 아내가 고생하지 않을 만큼 평생 살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아들은 또 목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돈이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다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렘넌트들이 얼마나 그 렘넌트에게 그 헌신하면은 우리 중직자들이 또 사명자들이 렘넌트들에게 헌신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그 제 아들이 그때 골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아들이 골프할 때 돈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뭐 스테이 하는 돈, 뭐 많은 돈들이 한 달에 거의 한 10,000불 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어려울 때인데 미국 가서 그 한국에 있는 그 PGA 그 자격을 갖춘 선수들이 제 아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겨울 되면은 미국에 가서 훈련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렘넌트들 예수도 믿지 않은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을 갖다가 그 겨울에 4개월 동안 우리 집사람이 저는 그렇게 집사람한테 밥을 못 얻어 먹어봤어요. 그 애들 그 프로 골프 선수들이니까 얼마나 잘 먹어요. 걔들요 4개월 동안에요. 3년 동안 3년 동안을 매년 4개월 동안에 그 밥을 해주고 막 계란 갖다가 한 판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한 끼 다 먹어버려요. 근데 단돈 1달러도 안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복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애들이 전부 다 가문이 복음화 다 됐습니다. 걔네들한테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있게 한 것은 이때 얘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사람이요 평생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골프도 못 치고 뭐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빽 돌아가고 뭐 서울대 병원 우리들 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 온 데 나가도 그게 뭐 허리가 너무 약해서 이거는 치료가 안 된다고 허리 수술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정도 평생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 3년 동안에 렘넌트 애들 밥 해주고 그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밥 해주고 막 하면서요. 허리가 완전히 다 나빠가지고요.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요 골프 36홀 돌아도 까딱 없습니다. 저는 뭐 18홀만 돌아도 뭐
힘든데 그렇게 건강해집니다. 아무 동기 없이 렘넌트를 위해서 그냥 했는데 걔들은 다 가문이 복음화 되고 그렇게 평생 20몇 년 동안에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것이 그죠? 막 이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다 나아버렸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 어디 가면 그걸 간증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들에게 중심을 주고 얘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뭐 친척이든 또 누구든 렘넌트 말하면요, 저는 무엇을 내가 도와주면 얘들 힘이 날까? 영적으로 무장된 애들은 반드시 하나님 쓰시니까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근데 저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는 믿음의 승부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오직 영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현장 승부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이오처럼 오직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기쁨이 되는 헌신의 승부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승부사가 기도로 헌신으로 반드시 체험되어지기를 중심을 다해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류에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중기자들과 신학생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도와 헌신으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축복된 삶, 축복된 직분, 축복된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